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 하루 한 끼나 또 아니면 각자 정한 대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절제하며 또 주님 닮아가는 믿음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할 수만 있거든 지금 욕심을 절제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단지 음식을 한 끼 굶는다라는 정도보다는 우리의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나 또 TV를 시청하는 그러한 시간이나 또 개인적인 그러한 건강을 위해 할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절제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순절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죠. 즉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동행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된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이 아니라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발걸음을 내디디며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길은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곁들인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은 좁고 또 편하고 또 안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마귀가 틈타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려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결국 배 밑창까지 내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다 밑속까지 이제 수몰되어지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극적인 전환의 장면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항상 올라가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주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신 이후에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다짐과 결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주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먼저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자,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 즉 예수님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세상 죄를 위해 제물로 드려질 사명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라는 말씀 이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룰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고 안일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은 손쉬운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과 죽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어진 삶 속에 매사에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요, 그 걸음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본문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력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죠. 자, 이미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받을 것이며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게 됨을 예언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릴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에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어지는 아픔을 이미 아셨고요. 그리고 로마 군병에 붙잡혀 빌라도 총독 앞에 붙들려가 신문받을 것도 이미 아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형 언도를 받아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것도 아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 길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용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모르고 행하는 용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다, 내가 이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해악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알고 행하는 용기가 있어요.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또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진실과 의로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데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여기에는 고난과 온갖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의 길인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인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줄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의 주어진 삶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엄청난 십자가를 매게 하셨습니까? 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에게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진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고 버겁냐? 그러면 저 언덕 앞에 있는 십자가 가운데 네가 질 만한 십자가를 골라서 지고 가라 라고 음성이 들려요.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금 십자가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옳다구니 저것을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 라고 졌는데요. 웬걸 금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팽겨 쳐버렸어요. 그리고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핀 십자가가 눈에 보여서 옳다구니 저것을 내가 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등에 졌는데요. 웬걸 그 가시가 자기 등을 찔러서 피가 나고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던져 버렸어요.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십자가가 가장 가볍고 좋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갈등과 고민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길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영광의 길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해. 하반절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고난의 길이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아픔의 길인 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은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즉 부활 영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었기에 주님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겁게 여겨지는 십자가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길임을 기억하고요,
오늘 주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권세를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깨닫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깨달을 마음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또 관심 있는 분야만 나에게 들려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영등포 시장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물레동 지역에서 영등포까지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1시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일이 있어서 뭐 타임스퀘어나 아니면 영등포역을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면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이 있으면 걸어가는데요. 어렸을 때는 왜 이리 길게 또 힘들게 느껴졌는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마다 제가 따라 나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시장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동안 못 먹었던 군것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마음을 꽉 닫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듣지 않고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이미 3차례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이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다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변화산 사건이 있는 그런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46절 위에 보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라고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라고 말씀해.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아예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7절 위에 보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 청탁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오른쪽에 내 아들을 왼쪽에 서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 좀 한 자리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그 메시아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관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제자들과 일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메시아, 로마의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모든 관료들, 군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새로운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가깝게 따라다녔던 우리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에 바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습니까?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독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고난이 있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손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과 내가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부활 영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이 비현실적이라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지만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교리, 십자가의 죽음, 부활, 영광입니다. 고린도서정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고난이 있었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갔을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처럼 주님의 고난을 나의 삶에 채우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삶에 채우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